나이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했던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기운이 떨어지고 몸이 허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육체적 한계를 마주하는 때가 있습니다. 20대와 30대가 다르고 30대와 40대가 또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40대부터는 10살 단위로 2배씩 아파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관절이 아파지고 허리가 뻐근해지고 이유 없는 통증이 하나 둘씩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예전과 달라진 몸을 느낍니다. 30대였던 때와 비교하면 소화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관절이 가끔 시큰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결국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그 사실이 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도 역시 세월의 흐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웠고 모세를 따라 호렙산 중턱까지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것도 그였으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신 인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 왔으며 이제는 모세처럼 이스라엘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이자 없어서는 안 될 장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용맹했던 그도 결국 나이라는 한계 앞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육체는 점점 쇠약해졌고 더 이상 세월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도 나이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그 현실을 보게 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말을 들을 때 서운함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나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어쩌면 스스로도 그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나도 나이가 들어서 더는 이스라엘을 이끌기가 힘들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통치 하에서 더 이상의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큰 전쟁을 다 마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각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은 뒤 그들 스스로 전쟁을 주도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남은 땅은 5방백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땅과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역이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2절부터 7절입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들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런 상황을 보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서 사사시대, 곧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6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즉 내가 앞장서서 나가고 내가 이루겠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도자가 이끌고 전략과 물자로 백성들이 치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치러질 전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가서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가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나팔을 불었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에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로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늙었고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그가 살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직 정복되지 않는 그 땅을 끝내 이스라엘의 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모든 전쟁이 그런 식으로 치러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6절, 1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취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략으로 군사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주어집니다.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을 때 기생 라합은 이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녹았나니. 여리고 점령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승리입니다.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땅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그 사건은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그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은 마주할 적군과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용기는 적군과 싸울 마음이 아닌 말씀을 붙들 용기였습니다. 전쟁의 승패, 땅의 취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이 승리해온 이유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운데 말씀으로 거룩하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에 나오는 전쟁을 성전, 곧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모세의 부름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선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나타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룩한 곳에 나타난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림받은 곳에서 하나님 것을 몰래 취하고 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죄를 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간의 죄를 돌무더기와 함께 묻었을 때야 그들은 아이성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분배되었습니다. 그는 현명하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취한 방법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제비뽑기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땅을 나눠주는 주체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직 여호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닌 땅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질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점령하지도 않은 땅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복해야 할 땅, 남은 땅은 정복하기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이 같은 명령은, 이 같은 순종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야 따라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약속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정복하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21장 4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성경의 그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고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그 약속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1절부터 7절에서 언급한 남은 땅은 이스라엘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진 기업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바로 8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여기서 언급된 땅은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암몬 자손으로부터 탈취한 성읍과 영토입니다. 이 지역은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행하던 중 그들이 막아섰기에 그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앞 1절부터 7절에서 언급한 땅과 8절에서 13절에 언급한 땅의 출처가 다릅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준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8절부터 13절은 모세가 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모세가 준 땅은 이미 취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준 땅은 앞으로 기업으로 정한 땅은 앞으로 취할 땅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각 지파별로 점령해야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동쪽 땅을 취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으셨으면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모세가 이룬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13절을 보면 그슬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늙음에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냈으리 만무합니다. 이스라엘의 욕망과 이익에 눈이 멀어버린 눈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온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같은 양상은 점점 심화되어 결국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14절은 마지막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 말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12지파 모두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졌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사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화제물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성경은 각 지파별로 받은 기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순으로 먼저 설명이 됩니다.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은 아래와 같습니다. 5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악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브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 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에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르벤은 레아의 첫 번째 아들로 야곱의 장자입니다. 이 르벤 지파는 요단강 동쪽 남부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이 땅은 이전에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하던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그를 물리치고 점령한 곳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점령하던 중 점술과 발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발람은 끝내 물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부올의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유혹하여 큰 죄를 범하게 만들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발람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또 이루게 하심을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악에서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요단 동편을 취한 또 다른 지파 중 하나는 갓 지파입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브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느므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 강 동쪽에 위치하며 르우벤 지파의 북쪽, 므낫세 반 지파의 남쪽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이 땅은 르우벤이 차지한 시온 왕의 영토 외의 지역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갓 지파의 영토 중에서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이 포함됐다라는 점이
우리가 유익 있게 볼 점입니다. 갓 지파 영토 안에 바로 그곳은 그곳은 아르논 강과 양복강 사이에 있는 암몬 땅의 서부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형제 족속인 암몬 자손의 땅을 공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보듯이 암몬 자손의 서쪽 땅 절반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 갓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모리 사람의 시온에게 정복당하여 그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인 시온을 공격하고 그 땅을 점령하여 합법적으로 갓 지파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 영토 안에는 마하나임이라는 중요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장소로 야곱이 그 땅에 붙인 이름입니다. 이 갓 지파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땅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한 마지막 지파는 므낫세의 반 지파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온 제사장 총리가 된 후 아하스낫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요셉이 애굽에서 겪었던 애굽까지 이르는 동안 겪었던 고난 그리고 회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이 독립적인 지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므낫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바산 왕 옥의 모든 땅이 해당됩니다. 이곳을 점령하는데 므낫세 지파의 마길과 야일과 노바가 크게 활약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곳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요단 동편 기업 분배에도 제외된 지파가 또 나타납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모세도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깊은 의미를 담아 그 이유를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나눔의 마지막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연달아 들어간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체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는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이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싸워야 할 전쟁이며 선물이 주어진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이 중요한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러나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세상이 아닌, 땅이 아닌 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가진 땅의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단지 땅을 취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분을 가장 귀한 소유로 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취할 때 땅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곧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로 기업 삼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쫓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땅과 자손의 약속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는지를,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지 너희는 보라. 이스라엘은 땅을 취한 듯 하지만 취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듯 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끝을 압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여전히 쫓아야 할 영적 가나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세속적 가치와 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을 변화시키거나 개선하는 문제를 넘어서 거룩을 위한 치열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간혹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은 항상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제껏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 한계, 시간이라는 제약,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인식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행함과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란 선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 받은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지만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직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수많은 일이 몰아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그 자리, 그곳에 계속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완성할 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의 소망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며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도 못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과 명예, 안락과 쾌락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보다 세상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 욕망을 주체하기가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점령당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삶은 때로 부족해 보이고 고달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욕망으로 그것을 채운 자는 죽은 자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두렵고 떨리는 인생길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고, 혼자 외로이 가는 길이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붙잡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며 영원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 주어질 영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께 붙들려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